안녕하세요. 중년파파의 중년입니다. 김중래 목사입니다. 독특한 말씀. 오늘 오랜만에 김중래 목사님 함께 자리에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중래 목사님이 작년까지 저희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다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지금 다른 교회 오셔서 더 좋은 교회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너무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적으로 증거하시다 보니까 그 말씀에 매료돼서 목사님 좀 불편하고 힘드시지만 제가 좀 때를 써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매우 불편합니다. 불편하지만 오늘 기대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제가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아멘. 목사님께서 오늘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풍성하게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창세기 22장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정말로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다가 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숫양을 발견하고 그 숫양을 제물로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라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제야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았노라라고 하신 말씀에서, 그러면 전에는 몰랐다는 말씀인가? 아니죠. 하나님 아시겠죠. 네.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왜 시험을, 믿음을 테스트해 보셨을까요? 아셨다면. 그러니까요. 네. 또 하나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생명의 주인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를 요구하셨을까? 더군다나 그 아들 이삭은 정말 기적으로 얻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약속해 주신 너무나 귀한 기적의 아들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목사님 두 가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은 있지만, 두 번째에서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까? 그 부분 저도 좀 궁금하고 의심 같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너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시고, 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몰라서 그 시험을 하셨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 테스트를 하신 이유, 시험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몰랐던 사람은 사실은 아브라함 본인이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본인이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한지 몰랐다는 건가요? 네. 좀 의아한 게 뭐냐면, 갈대우르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친척과 가족을 다 버리고 하나님 지명을 따로 가라 해서 갔잖아요. 네. 그것도 믿음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걸 왜 몰랐을까요? 집사님은 네. 믿음 있으세요? 예, 저 믿음 있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되세요? 어떻게 측정하는 바로미터가 있어야 하나요? 측정이 필요한 거죠. 측정이 필요하다고요? 네. 믿음이, 내 안에 믿음이 있죠. 믿으니까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말씀도 보고 아멘. 하는 거잖아요. 네. 우린 다 믿음이 있어요, 물론. 그런데 정말로 믿음이 있으세요? 믿음이 진짜세요? 그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으세요? 네. 라고 타인에게 또는 나 자신에게 그 믿음을 측정하고자 한다면 그 믿음이 측정되는 상황이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거 너무 좀 어려운데. 측정되는 상황이 정해져야 된다. 쉽게 말하면, 예.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믿음은 어려울 때 진짜 믿음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 신앙생활이 편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물론 우리 속에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이 실제화되어서 드러나는 것은
어렵다는 겁니다. 도리어 시험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믿을 수 없는 상황들이 찾아올 때, 그때 비로소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고요.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실제화돼서 현실로 삶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얘기 말씀 듣다 보니까요. 저도 과거에 여러 가지, 사실 현재도 많은 고난이 있지만 과거에 정말 아침에 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고난의 시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너무 막막한. 그러면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 계신가? 내가 지금까지 너무 몰입해가지고 세뇌가 돼가지고 하나님 없는데 내가 자기 암시에 걸려서 이렇게 되는 건가? 이런 시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을 하나님이 어찌됐든 간에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셔가지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의 구원자야 말씀하신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래 하나님 제가 그러면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고백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분명히 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그 고백이 더 단단하게 나왔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도 현실에서 네. 우리의 속에 다 믿음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실제화되고 현실에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서 그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이 측정되고 그게 시험되는 그 현실과 상황이 주어질 때 비로소 진짜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네. 우리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요구하시고 또는 우리 안에 믿음이 실제로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시련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의 종류였다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믿음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너무 사실은 이거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는 것 같고 제가 제 인생의 신앙 여정 가운데서도 사실 고난이 위기란 말이 있잖아요, 목사님. 왜 그 말이 다시 문자적인 부분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보면 다가오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가령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인신 제사를 요구하시잖아요. 예.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받을 마음이 없으셨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스스로 숫양을 제물로서 받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해 두셨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그러함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신 제사로서 자기 믿음을 고백하려고 했던 것은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당대 고대 근동의 우상 숭배의 신앙 그러니까 인신 제사를 드리거나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피의 제사, 인간의 피로 드리는 제사를 경험하고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바로 그런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실제로는 그런 제사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고자 하시는 예배의 형태가 있고 예배의 모습이 원형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바로 그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어떤 문화 속에서 그런 인신 제사를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잘못된 예배의 형태를 교정해 주심으로써 내가 원하는 예배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의 원형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교정해 주신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 가운데는 우리가 많은 고서를 보더라도 인신 제사가 당연시 됐던 시대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 또한도 이제 보고 듣는 게 믿음인데 그런 걸 봤기 때문에 네. 그 믿음 가운데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을 하나님이 교정했다는 말씀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시험의 목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시험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시험 속에서 우리는 저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를 단순히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고 올바르게 교정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험을 넘어서
우리의 인생을 통틀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할렐루야.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준비하신다. 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렇게 비록 시련도 있고 아픔도 있고 인생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모든 어려움과 시련의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복을 준비하셨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면 그 시련의 과정이 그것을 모를 때와 알 때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네. 진짜 할렐루야네요. 오늘 마치 우리가 어떤 스포츠 경기를 볼 때 내가 응원하는 팀이 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많죠. 네. 예. 그러니까 축구를 보는데 지금 전반에 2대0으로 지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지고 있는 상황에 막 마음이 초조하고 화도 나고 열받고 답답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게임이 결국에 후반전 가서 3대2로 역전하는 게임이라는 그걸 것을 안다면. 그것을 내가 재방송으로 보고 있다면 그럼 저 초조하지 않죠. 전혀 조조하지 않겠죠. 그렇죠. 오히려 기대되고 흥분이 되겠죠. 왜냐하면 역전될 것을 알기 때문에. 맞습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인 거죠.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마침내 역전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아멘.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이후의 부활을 통해서 증명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렇게 역전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은 그 역전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때 그때 우리는 어마어마한 시련이든 시험이든 인생의 고난이든 그 어려움 중에서도 마음이 초조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괴롭지 않고 도리어 그것을 기대와 소망으로 잘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그 소망으로 다시 살려주실 거야 하면서 이삭을 그 산 정상으로 올라갈 때 그 기분, 그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셨던 믿음의 실제인 것이죠. 제가 왜 이 멀리까지 와서 목사님과 영상을 찍은지 아시겠습니까? 저거 너무 귀가 열리고 너무 통쾌하고 준비하신 하나님, 역전하신 하나님, 너무 풍성한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얼마나 준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잡아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풍성하고 너무 기분 좋은 하루의 영상 같은데 오늘 목사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도 다른 더 풍성한 말씀으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 영상을 기다리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바이바이.